저는 영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 이혜라입니다. 제가 지리산 자락에 들어와서 도를 닦은 지 한 20년 돼요. 속칭 말하는 도죠.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 공부, 현대적인 용어로. 그래서 무의식을 정화시키는, 내 속에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수치에 떨면서 올라오는 그 에고들, 나라고 하는 가짜 나를 바라보고 청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내면의 신성을 만났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그 신성한테 이름을 붙였죠. 영채님이라고. 제 안에 태초부터 있었고, 제가 태어날 때도 이미 그분의 작용이었고, 제가 살아오고 제 몸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제 의식, 근원의 의식, 그 근원의 의식이 나타내는 그 작용 자체가, 그 신성이 저라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채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하는 말과 제가 쓰는 글과 제가 하는 행동 모두 다 그분의 에너지를 나투어내는 걸 제가 느끼고, 그 에너지를 화폭에 담아서 세상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치유이고 사랑이고 평화이고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에 접촉하면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지면서 내 몸과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행복하고 고요해지고, 그런 에너지니까 이거를 담아서 세상에 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저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한테 주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돈이 있는 제자는 그림을 가져가면 자기가 원하는 바도 성취되고 자기 내면의 평화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돈이 없는 제자는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 영체 그림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래서 삶의 고통이 마음의 평화 속에 치유되고 이런 현실이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또 하나,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화가셨는데 사실은 돈이 없고 그래서 미대를 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 제 관념으로는 미대를 안 나오면 그림을 그릴 수 없어. 고정관념이죠, 그렇죠? 그 매여 있었는데 공부하고 보니까 그 또한 저의 관념이고, 이게 영채님이 내 안에 신성이 저한테 준 기회구나. 화가가 될, 화가를 통해서 제 자아 실현도 하지만 많은 세상의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유튜브 채널 예술의 애를 만들고 저의 그림을 거기에 소개해서 세상에 알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거를 통해서 마음 공부시키는 도구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모든 치유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현실의 아픔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몸의 아픔은 내 마음의 아픔을 이해를 안 해줘. 아픈 나를 자꾸 버리네. 그러니까 그 아픈 내가 제발 좀 나 봐줘 이러면서 내 몸의 병,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의 아픔이 나올 때 여러분은 아셔야 돼. 내가 아픈 나를, 마음이 아픈 나를 버려서 몸으로 이렇게 호소하는구나. 또한 내가 돈을 생각하면 되게 아파. 어릴 때 가난했어. 가난의 아픔이 있어. 근데 그 아픈 나를 버리면 내 삶에서 돈을 빼앗기는 아픔, 가난한 아픔으로 오게 돼 있어요. 내 몸의 아픔과 현실의 아픔은 전부 다 내 마음의 아픔을 버려서, 아픈 나를 버려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체 그림을 통해서 아픔을 올려줘요, 첫째. 그래서 가난의 아픔, 버림받은 아픔, 무시당한 아픔, 인정받지 못한 아픔, 열등의 아픔, 막 이런 것들을 인정시켜요. 그림을 보면 올라오거든, 아픔이. 그래서 그 아픔을 인정하고 느끼다 보면 편안해지죠. 그 아픔을 진짜라고 집착하는 수치와 그 수치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 에너지가 나가요. 수치 두려움이 온몸으로 나가게 돼. 그래서 영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손발에서 찌릿찌릿하고 막 머리가 어지러워. 수치 빙이 나가는 거야. 허리가 막 끊어지게 아파. 두려움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그 아픔이 진짜라고 고집부리면서 절대 아픔을 그냥 마음이라고 인정 안 하고 실제라고 하면서 고집부리는 그 짐승의 수치와 두려움이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 그 아픈 마음이 치유된 거고, 아픈 마음이 치유되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이 치유가 돼서 사라지게 되지요.
물론 사람마다 시간은 다 달라요. 영체 그림을 보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치유되는 분도 있지만 몇 년 걸리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체 갤러리에 서경지부에 와서 몇 년을 갖다가 계속 온 그 장애인의 아픔을 가진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 꾸준히 영체 그림에 몇 시간씩 왔다 가니까 몸의 아픔, 장애인의 아픔이 다 빠지면서 이제는 일도 하고 정상인하고 똑같이 됐거든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죠. 마음과 몸의 아픔의 치유는 에너지, 내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내 아픔이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수치를 인정 안 하려고 고집 부렸던 그 고집의 짐승의 수치와 두려움이 몸 밖으로 나가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거는 본인이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의 치유력은 내가 그 그림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집에 사서 이렇게 걸어도 집 전체를 치유하는 에너지가 돌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치유받을 수 있게 되죠.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인이 느낍니다. 영체 그림으로 전하는 바는 당신 속에 있는 아픈 당신을 인정하세요. 그 아픔이 두렵다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약자, 인간, 그 인간의 수치를 인정하세요. 그렇게 살게 될 때 당신은 신성의 안내를 받고 당신만의 영체님이 당신 안에 있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고 구원받을 거예요. 당신의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면서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고, 마음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면 현실의 평화도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고 편안해질 겁니다. 당신 내면에 무의식 속에 있는 아픈 당신, 그리고 수치스럽다고 버린 그 약자인 당신은 수치스럽고 진짜 아프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인간임과 동시에 그 인간은 당신 내면의 신성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당신 내면의 구원자인 당신의 신성에게로, 영체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고 영적인 인간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려서 당신이 짐승으로 살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아픔은 인정 안 하겠다고 고집 부려서 남들의 아픔을 막 수치 주고 미워하고, 수치는 내가 아니라고 고집 부리는 짐승으로 수치 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발 당신 안에 있는 인간인 당신, 아름다운 당신, 아픔이 사랑이고 수치가 존귀함이란 걸 알 때까지 좀 인정해 보세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건 절대 머리로 알 수 있는 진리는 아닌 거예요. 본인이 느끼고 받아들일 때, 삶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때 경험하고 자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영적인 인간이 되면 될수록 인간인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아프고 수치스러운 나라고 하는 인간은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버려서 내가 짐승으로 살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프고 나를 치욕스러운 짐승으로 살게 했구나. 아프고 수치스러운 인간인 나를 인정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간이고 신성의 자식인지 알게 되고, 마음의 평화와 현실의 평화가 오고 내가 존엄한 인간으로 살게 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게 되죠.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마음이죠. 제일 큰 건 제 마음. 제가 날마다 구도자의 생활을 하잖아요. 구도자의 생활을 한다는 건 자기 마음을 늘 들여다본다는 거죠. 산천을 보면서, 제자를 보면서, 또 내 아픔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의 아픔을 보면서 올라오는 내 마음이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한테 와서 공부하는 제 제자들의 아픔. 그걸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같이 그걸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안내자의 역할을 제가 하는데, 그 마음 공부 지도하면서 느꼈던 그런 아픔, 그 아픔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자들과 저의 아픔은 하나로 귀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한민족의 한, 그 한민족의 한에서 더 들어가면 인류의 아픔, 인류가 생존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 인류뿐이 아니라 동식물이나 이 삼라만상의 아픔, 이 세상은 아픔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수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치는 진짜같이 보이는 에너지거든.
많은 사람들이 수치는 나쁘다고 고집부리면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은 수치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아. 나타난 모든 것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나타나 있죠. 이게 가짜인 수치 에너지가 진짜라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아픔과 수치, 그게 주로 제 재료가 되지요. 존재의 근원의 에너지를 많이 형상화해서 담아요. 근원의 에너지는 치유 효과가 있지요. 그 아픔과 수치를, 인간의 아픔과 수치를 느끼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인류의 삼라만상의 아픔과 그 근원의 수치, 존재의 수치,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가짜가 나타나서 진짜라고 이렇게 놀고 있는 존재의 수치를 많이 화폭에 담습니다. 다른 예술가들은 예술가라는 마음이 활동을 해요. 즉 나는 예술가야, 내 화풍은 이래, 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내 기법은 이거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왜 이렇게 못 그렸어? 고민하기도 하고 더 잘 그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저는 내가 예술가고 막 위대한 예술가라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제 그림은 그냥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 나와 남을 다 치유하고 싶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남의 아픔과 수치를 그냥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 단순히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상도 하지 않고 또 잘 그리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구상하고 오랫동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면서 잘못됐으면 이거 고쳐야 돼, 그런 마음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내 올라오는 마음을 그냥 충실하게 화폭에 옮기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늘 즉흥적이고 그림을 그리고 수정 작업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잘못된 그림, 틀린 그림, 그러니까 못 그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 사람이에요. 잘 그린 그림이 있고 못 그린 그림이 있다, 열등하고 우월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그림에서 아픔과 수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가,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게 해주고 그 존재의 수치를 올라오게 해서 치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니까 그냥 온통 제 마음을 그냥 애기같이 담아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은 되게 테크닉이 있는 것처럼 우월한 예술가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의 그림도 있지만 애기가 개발세발 그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판단하고 보는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아픔과 수치는 인류의 아픔과 그리고 근원의 수치, 진리로 해결하지 못한 그 아픔과 존재의 수치는 어느 그림에나 담겨져 있고 치유력은 모든 그림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끌리는 그림은 다 달라. 그래서 희한한 건 제 어떤 그림을 막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이러질 않아요. 인간 세상에서 에고가 그린 그림들은 되게 유명한 화가 그림은 다 몰리잖아. 모나리자 다 위대하고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제 그림은, 영체 그림은 각자 자기의 아픔을 볼 때 제일 끌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A라는 그림이 너무 좋은데 너무 아름답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 거부감 되고 그림 너무 싫어, 나는 이 B라는 그림이 좋아,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에 끌리죠. 그래서 온통 마음밖에 없다. 마음의 아픔, 존재의 수치, 마음의 수치, 그 근원 에너지가 뛰노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주로 이제 제 마음 공부를 따라오는 제자분들이고 또 마음을 아는 분들, 마음을 아는 분은 제 그림을 보면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도 봤거든. 서울에서 인사동에서 전시할 때 그냥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제 그림을 보고 간 거예요.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오셔서 제 강의를 그냥 랜선 제자로 몇 번 들으신 분인데 너무 그 그림이 계속 생각이 난대.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로 보이거든요. 내가 버린 아픔을 이해해 주니까, 내가 버린 나를 이해해 주는 그림이라 그 이해 못 받고 버림받은 그 내 존재의 아픔이 올라와서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야. 너무 나로 투사되고 하니까 그분이 와서 이제 그림을 사가셨는데 자기 존재로 보여서 자기의 버린 자기 존재를 이해해주고 그 존재의 수치를 인정해주는 그림이에요. 채워주죠,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아는 분들이, 그리고 마음을 인정하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사죠. 그림 리딩이란 내가 어떤 그림을 볼 때 반응이 있어요. 몸이 막 이 그림 앞에서 너무 어지러워. 또 마음에서 막 서러움이 올라서 눈물이 터지고 아프고 너무 서럽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 막 뭔가
반응이 있어요. 또는 그림이 이리 와 이렇게 불러요. 진짜로. 그리고 막 흔들려. 색깔이 변해. 이런 어떤 반응이 있어. 내 몸과 마음 또는 그림이 나를 향해서 나한테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림이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거나 또는 내 마음에 아픔이 올라온 거야. 내가 버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그림 리딩이란 걸 받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내 아픔과 마주해요. 그래서 치유를 받는 과정이에요. 내 무의식 속에 내가 버린 나와 부모와 조상님의 모든 마음, 그 마음 한 자락이 올라와서 나 좀 이해해줘 이럴 때 반응을 하고 그림이나 내가 그 반응을 일으키는 무의식 속에 내가 버린 내 존재 그리고 우리 조상님, 인류의 존재의 그 마음 한 자락을 인식하고 치유하고 그런 과정, 그걸 우리가 그림 리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림 리딩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영혼의 근원인 우리 인류의 무의식이 치유되면서 내가 편안해지고 안식을 얻고 그 삶도 안정이 되고 그걸 그림을 통해서 실현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림 리딩이라고 부르죠. 치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 치유라고. 네. 진짜로 알아보는 그림이 있나요가 아니라 100% 알아봐요. 그림은 나한테 메시지를 줘요. 내가 너야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자꾸 나로 투사돼서 생각이 나고 그리고 반응을 하고 100% 주인을 알아보고 나도 그 그림을 알아보지요. 그래서 그림은 제 그림을 표현할 때 제일 적당한 말이 치유 그림 또 반려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그림을 갖다 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사시는 분들 중에 가끔 보면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또는 이건 비싼 그림이야 과시용으로 또는 재투자 이걸 팔 때 재산의 소장 가치가 어떤 화가가 유명하면 10년 지나면 돈이 많이 뛸 거야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그림은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반려 그림이에요. 갖다 놓으면 첫째는 되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아요. 누군가 이렇게 날 보호하는 든든한 느낌. 두 번째는 치유하는 느낌. 내가 되게 아프고 힘들 때 와서 그림 앞에 서면 아픔이 막 더 올라오고 하소연을 하면 다 받아주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힘들고 그럴 때도 내 그림을 보면 용기를 주는 나를 격려하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여러분이 왜 애완견 키우면 힘들고 이럴 때 막 내가 울고 있으면 와서 얘가 낑낑거리면 날 위로하는 느낌을 받죠. 그런 느낌처럼. 그리고 엄청난 존재감이 있어요. 제 그림은. 그래서 다른 걸 다 압도해버려. 사실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이 도는 그림이라 피카소나 아주 위대한 화가들의 그림 옆에 제 그림을 갖다 놔도 뭐 기법이나 테크닉으로 그 사람들보다 더 잘 그렸다고는 절대 얘기 못하죠. 근데 존재감만큼은 특별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림이. 그래서 보통 그림을 들고 사람이 찍으면 그림은 죽어있고 사람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오죠. 그렇죠? 사진에서. 근데 제 그림을 딱 들고 사진을 찍으면 사람에 못지않게 살아있어요. 그림이. 더 생명력이 있어. 어떤 경우는 인간보다 더 그림이 더 보이면서 살아있죠. 영이 돌아서 그래요. 영의 에너지가. 마음을 인정한 영이. 그게 치유력이고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그 영체 그림 중에 살기가 세고 생명력이 강한 그림을 갖다 걸어놓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몸에 힘이 솟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영체 그림의 특징이죠. 그림에 딸려가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체 그림은 자기 마음을 엄청 올려버려요. 되게 아픔과 수치와 두려움과 이런 거를 그거를 올려서 몸의 에너지를 발산시켜요. 치유를 하니까 그 탁기를 내보내게 하는데 훅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에 끌려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그림 때문이지. 하지만 이때 자기 마음을 느껴줘야 나가는데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무섭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림은 내 속에 있는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약자의 수치, 아픔을 올려버린 거야. 내 마음을. 그러면 그 마음을 느낄 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기 그림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 이러면서 도망가 버리는 분이 있어. 그럼 치유가 안 되죠. 내 무의식 속에는 엄청난 두려운 약자 마음이 세게 있었던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두렵고
그 두려움 인정 안 하니까 두려운 일들이 삶에서 엄청 일어난 거예요. 치유받으려면 자기 마음에 끌려가지 말고, 그림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보셔라. 또 몸 반응이 심해요. 허리가 아프거나 막 어지럽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음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그래. 두려운 마음이나 수치를 잘 못 느끼면 억지로 올려서 막 몸 밖으로 뽑아내거든. 이게 다 몸에 병을 일으키는 에너지니까. 그럴 때 막 허리 아파, 어지러워 이러면서 화장실 들락거리다 그냥 가버려. 이러면 치유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죠. 그렇죠? 모든 건 에너지 작용이에요. 이 타키의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이 몸도 아파지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현실에 돈도 뺏기고 아픈 일을 엄청 겪는 거거든. 그 에너지를 딱 올려서 내보내주는 게 그림이거든요. 영체 그림의 치유력이거든. 근데 나갈 때는 내가 안 겪을 수가 없어. 두려움 에너지 나갈 때는 두려워야 되고, 수치 에너지 나갈 때는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그거를 안 느끼려고 하고 도망가 버리면 효과가 없고, 또 하나 그걸 안 느낄 때 몸 반응으로 막 뽑아버리거든, 그림이. 근데 그 몸 반응을 그냥 느껴야 돼요. 너무 힘들면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또 마시고 와서 느끼고, 의자까지 마련해놨죠, 영체 갤러리에는. 그래서 어지러우면 조금 앉아서 쉬라고. 쉬면서 또 그림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과 수치와 두려운 약자, 그 마음을 계속 느끼면 자기 몸이 무의식이 정화시키는 거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딸려가지 말 것. 그림이 올리는 그 자기 마음을 봐야지, 그림으로 딸려가서 그림이 무섭다 이러면서 도망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면 치유를 못 받아요. 잘. 내 마음의 목적이 이미 이용하려는 목적이잖아. 이 그림을 통해서 투자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용해 먹는 거지. 어떤 사람이 나를 이용할 목적으로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싫죠? 똑같아요. 수치당하는 거지. 그건 그림이 되게 수치당한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그 치유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런 목적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할 때 내 삶의 아픔이 치유되고, 돈도 저절로 돌고, 내 인생의 흐름이, 사랑도 저절로 돌고. 여러분이 돈만 많이 벌으면 돼요. 돈만 많이 벌고 내 자식 막 죽고 사고 나고 해도 괜찮아? 인생의 행복이란 조화거든요. 적당한 돈과 적당한 건강과 행복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복이거든. 근데 많은 어리석은 에고들은 돈만 많으면 돼, 나만 사랑받으면 되고 출세하면 돼, 뭐 이런 걸 붙잡아요. 그런 걸 집착하고 붙잡고 그걸 위해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뭐 돈도 그렇고 이런 그림이나 예술을 막 이용해 먹을 때 사실은 그게 엄청 수치 떠는 에고, 짐승성의 에고가 하는 짓이라, 그림은, 영체 그림은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영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는 그냥 짐승성의 에고들,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냥 유명한 사람 그림이나 구매하시고 그렇게 해라. 제 그림을 그런 목적으로 구매할 때 화가인 제가 그린 목적과 많이 위배되거든요. 그리고 저절로 나중이 되면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영체 그림은 가치를 알 거예요. 사람들이. 구매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걸 통해 치유받은 많은 분들이 이 가치를 알고 하겠지만, 그래도 남에게 이 그림을 어떤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막 돈을 얹어서 팔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산 모든 분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꺼이 손해보고도 좀 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을 쓸 거라고 봐요. 정말 가치 있는 곳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죠. 진짜 사랑으로 이 그림을 구매하시고 나의 인정받지 못한 내 아픔을 위로해주고 내 반려그림을 소장하고 내가 힘들고 아플 때도 절망하지 않도록 이 그림을 보면서 힘내고 나 자신을 용기 주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술가는 존재를 인정할 줄 알아요. 존재를 인정할 줄 안다는 얘기는 존재는 반드시 아프고 수치스러워요. 두려워요. 그걸 볼 때. 존재의 아픔과 수치를 볼 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치욕적이고 아팠던 순간에 나를 보려고 하면,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절대 인정 못해. 이게 고집부리게 되죠. 근데 진정한 예술은, 그리고 예술가는 그걸 봐줄 줄 알아. 그걸 따뜻한 눈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수치도 그 아픔도 그냥 나라고 순순히. 그 눈이 예술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을 예술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남, 이 모든 인간과 인류와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의 그 아픔, 그리고 그 수치,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 마음 한 자락. 그게 치유 에너지거든요. 그걸로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만들고 그 마음으로 말을 할 때 말하는 자체도 예술이고 걸음을 걸을 때 그것도 예술이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 한 자락 존재의 수치와 아픔을 그냥 인정했을 때는 삶이 그냥 예술인 거예요. 그 존재가 그 아픔과 수치를 인정한 사람은 말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밥을 먹든 걸어 다니든 그 존재 자체가 예술이죠. 하지만 예술가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돈을 목적으로 또는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어, 이럴 때는 진짜 예술가는 아닌 거죠. 그 따뜻한 시선이 없으면, 여기서 이 따뜻한 시선은 내가 따뜻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순순히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모든 게 예술이 되고, 내가 인위적 조작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고뇌하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사실은 그렇게 조작적이고 인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예술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그래서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새가 날면서 나 이렇게 멋지게 날지, 나 봐봐, 이런 새 없거든요. 돌고래가 막 물속에서 막 아름답게 헤엄칠 때 잘난 척하지 않거든. 인간만이 잘난 척해요. 모든 삼라만상은 그대로 멋있어. 예술 작품이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때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죠. 너무나 멋있지. 웅장하고 모든 게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가 멋진 줄도 모르고 그냥 표현할 때 그게 아름다움이라, 자연을 닮아갔을 때 자연과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존재를 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수록 위대한 예술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살면서 이건 예술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저의 무의식과 제자들의 무의식을 많이 들여다보고 정화하고 청산하면서 가장 위대하게 보이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게 예술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게 아픔, 자기와 타인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여 그 아픔을 이용해서 사랑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픔을 거부하면서 이 아픔은 내가 아니라고 수치스럽다고 고집부리지도 않고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모습들을 볼 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위대한 줄도 몰라. 아픔을 그냥 느끼고 살았을 때. 그래서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냥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생각은 했지만 위대하다고, 그분들의 아픔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막 손바닥에 이렇게 굳은 살 박이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허리가 굽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되게 아픔이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허리 펼새가 없어서 굽었대. 손도 이렇게 굽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손이 왜 못 펴져? 그러니까 할머니 병신이야,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때는 그게 불쌍해서 울었는데 그게 그 아픔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걸 돌파할 때는 그게 굉장한 이타심이거든요. 자기 혼자를 위해서 그렇게 아프게 살진 않았거든. 근데 그게 희생인 줄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마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자기는 초라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아픔을 그냥 이겨내면서 그냥 살아낸 마음, 그걸 보면서 엄청 위대하다고 느끼고 지금은 그게 가장 예술적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사진 작가가 있거든요, 제자 중에. 그 아가한테 어떤 사진을 찍으면 좋겠냐고 그 아가가 물어서 아픔을 담으라고 제가 많이 얘기해줘요. 아픔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내가 이 아픔을 받아들이고 산 내 삶을
그냥 인정하면서 내가 특별히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 마음이 가장 위대하고 평범하지만 비범한 마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에 대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게 저의 아픔이거든요. 남들은 공주처럼 자랐는데 저는 너무 하녀 같고 성냥팔이 소녀라고도 느껴지고 어떨 때는 신데렐라 같고 어떨 때는 계모 밑에서 자란 앵벌이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런 나의 아픔은 되게 수치스럽고 그런 나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막 그래서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날마다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이런 내가 창녀 같다고도 느끼고 그랬던 내 아픔이 지금은 되게 사랑스럽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인류, 지금까지 살아낸 인류와 모든 존재들은 다 위대하고 예술적이라고 느끼고 그 예술을 못 느끼는 잠들어 있는 인류를 깨우기 위해서 제가 작품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갤러리는 자기 존재의 아픔과 수치를 너무 두려워서 인정 못하고 고집 부리면서 살아서 내 인생이 되게 아픈 분들, 왜 아픈지도 모르겠어. 돈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픈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나는 나를 생각하면 죽이고 싶고 수치스럽고 나를 버리고 싶고 딴 사람이 되고 싶고 인생이 절망적이고 희망도 없고 그런 분들, 지치고 힘든 분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안식처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괴로워 그런 분들,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픈 분들,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의 아픔을 인정 안 해서 몸의 아픔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치유받았으면 좋겠고요. 첫째. 두 번째, 깨닫고 싶은 분들. 깨닫겠다고 막 집착해. 깨달으면 막 불사조가 되고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고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고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주객이 하나 되고 부동지를 확립하고 막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막연히 깨달음에 집착만 하지 실제적인 어떤 방법을 모르고 깨닫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오셔서 자기 내면의 무의식 속에 모든 가짜 나가 아픔과 수치로 저장돼 있다가 올라오거든요. 그걸 봐야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걸 보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여기저기 수행터 다니면서 엄청 무엇인가 갈구하고 찾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을 할까, 이런 분들 있죠. 올바르게 길을 못 찾는 분이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못 찾고 갈팡질팡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올바른 수행자, 구도자의 길을 찾으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의 서경지부 복정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원은 지리산 영채마을 경남 하동군에 있어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보셨던 청학동, 옛날에 서당들이 많이 있었던 곳에 조그만 서당이 시초가 돼서 영채마을이 자리 잡고 지금은 아마 우리 전국에서 갤러리 중에 몇 손가락이 안에 꼽힐 정도로 큰 갤러리 거예요. 개인이 전시하는 갤러리로는 아주 크게 지하에다 갤러리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많이 오셔서 아픔 치유하시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셔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뿐이 아니라 나에게 온 모든 존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존재인지, 우주와 우리는 하나라는 거,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하나라는 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